조신하게 얌전하게 찬양을 하셨는데 그때는 좀 몸도 흔들고 쓰시고 그랬는데 가장 몸을 많이 쓴 목장은 칠목장. 칠목장이 아주 그냥 또 멋있게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영화 배우 몇 분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이든 또 관심이 없는 분이든 워낙 방송에 많이 등장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름만 대면은 아마 금방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오달수, 또 김희원, 또 유해진, 이경영, 라미란, 이정은, 그러세요. 이명희 권사님이 요즘 막 살아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승을 하더니 기가 막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연입니다. 조연. 다 하나같이 이분들은 아주 영화를 조연이지만은 영화를 아주 빛나게 하는 그 영화를 아주 살려주는 그런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아주 훌륭하게 조연 역할을 악역을 너무나 잘 소화해서 그 정말 관객을 영화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그리고 주연이었던 원빈의 역할을 오히려 더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했던 배우가 김희원이라는 배우였어요. 아주 정말 악역을 너무나 잘 소화해서 정말 현실의 인물이 아닌가. 그분이 그 영화를 하고 나서 거리에 다니면서 욕을 되게 먹었대요. 식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대요. 사람들이 현실하고 영화 속 인물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잘한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혼동하게끔 그 정도로 혼을 담아서 연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아주 훌륭한 조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조연만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이렇게 한결같이 10년, 20년 어떤 분은 이경영 같은 분은 뭐 30년 이상 배우 생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도 시종일관 줄기차게 조연 자리만 꿰차고 있거든요. 근데 왜 조연만 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금방 알아맞히더라고요. 시켜주질 않아서. 주연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감독이 시켜주질 않아요. 아마 이분들도 조연을 아무리 조연 연기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김희원 같은 분은 상을 여러 개 수상을 했어요. 근데 수상을 했는데 다 조연입니다. 무슨 영화제에서 최우수 조연상, 무슨 영화제에서 최우수 조연상. 조연상만 열심히 받았어요. 한 번도 주연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켜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내심 그 말로는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주연 시켜주면 잘할 텐데. 그러면서 또 은근히 그때가 언젠가는 한번 자기 인생에 그럴 때가 한번 찾아와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바람 같은 것들이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런 톡쇼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사람들이 신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신인인 줄 알고 요즘 자기 코너가 하나 생겼는데 방송에서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14, 15년 전에 개콘으로 데뷔를 했을 때 개콘에서 자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때는 기억을 해주지 못했대요. 14년 전에 이미 데뷔를 한 그런 탤런트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때 왜 기억을 못하느냐? 조연만 한 거예요. 별 나와서 한마디 대사도 하지 않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14년 동안 사람들의 그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조연 역할을 했는데 그 14년
견뎌내야 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14년 동안 자신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것을 추스리는 것이 날마다 일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 무너진 그 자존감을 날마다 지켜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년이 지난 지금 한 코너지만 거기서 그래도 주연의 자리를 차지한 것에 굉장히 만족해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조연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주연 되고 싶고, 다 주인공 되고 싶고, 다 무대에 선다면 누구나 다 센터에 서고 싶지. 저 뒤에 가려진 자리에, 조명도 받지 못하는 그늘진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인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성경 본문에 그런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철저히 하는 사람, 자신은 조연으로 시작해서 조연으로 끝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이미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해를 이미 하고 나서 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와서 확인하려고, 본인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라면은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 이름에는 세례 요한이다. 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터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비약이 있죠. 비약이 중간에.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세례 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어둠에서 이 나라를 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아니, 나중에는 그런 말들이 막 모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증폭이 돼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신념이 점점 굳어져 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엘리야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영감이 큰,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만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일 것이다. 그도 아니면, 엘리야도 아니면 아마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 모세 같은 그런 이 백성의 목자가 될 만한,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온 거예요.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답안지를 다 써놓고 그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 그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그 한마디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당신들이 찾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모세 같은 인물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다. 소리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인가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일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그런 아주 유능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다 입 있는 사람은 한마디씩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답안지를 갖고 와서 내미는데 사도 요한은 나는 그냥 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외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원전 490년쯤에 아테네가 밀물처럼 그냥 수십만 군대를 동원해서 몰려왔던 페르시아를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테네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아테네의 장래가 결정되는 그런 일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마음을 졸이면서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을 달려왔다 그러죠.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그 42km, 41.195km를 달려서 아테네에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쓰러졌습니까? 그 42km 여러분 그 차로 다니면 별로 안 걸리는 거리지만은 그 뛰어서 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딱 한마디 하고 쓰러져서 그냥 죽었대요. 근데 아테네 시민들은 그가 달려온 마라톤 평원을 달려온 그 병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도 그 병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그가 쓰러지기 전에 한마디 던진 그 말, 전한 그 소식,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 우리가 이겼다는 그 한마디. 누구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 속에 처한 것을 괴로워하면서 빛을 찾고 있느냐?
그 빛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찾고 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그냥 하찮은 인생이다. 그분의 빛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 사명에, 자기 역할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을 뽑으라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시대부터 있었지만은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정치인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다 보면은 서너 번쯤은, 한두 번쯤은 다 휘청거리고 한두 번쯤은 자기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리로 찾아온 것이지 처음부터 고든 길을 가서 끝까지 완주한 인물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다. 근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기 자리인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비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세상에 비침을 성실하게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예수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게,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는 주인공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뜻밖에도 저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칭송을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높은 자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왕관을 쓴 왕들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쓸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결같이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한 번도 그는 자기가 조명을 받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 내 빛을 발하라. 별이 되라는 겁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 독재자들이, 뭐 정치인만 독재자들이 아니라 점점 세상에 독재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정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은연중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독재자들이 되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 키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다 독재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 자기 주장, 자기 소리를 키우는, 양보가 없잖아요. 양보가. 다 내가 맞다고 그러고.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다른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자기 목소리에 힘을 주는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장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장에도 그냥 고집이 센 분 한 분, 두 분 있어봐요. 얼마나 그 리더가 피곤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교회는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고집 세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말하지 않는 것은 미련하게 여기고. 근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그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차를 주일에는 여기 안 세우세요? 저는 제가 오고 나서 주일날 여기 차 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장 먼저 와요 주일날. 근데 안 세워요 거기. 왜냐하면 세우면 제 자신이 민망해서. 내가 이 교회 주인도 아닌데 내 차를 똑똑 앞에다가 그 두 자리뿐이 없는데 세우는 게 이상하게 민망해요.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 민망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제 차는 저쪽에 저쪽 그 길가에 아무데나, 그리고 늦게 오는 분들이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동탄에서 오시는 늦게 오는 분들이 뭐 하나라도 좀 더 편하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비워두는 거예요. 평일에야 뭐 성도님들 안 오시니까 제 차를 세우지만 주일에는 이제 성도님들 다 모이는 날인데 내가 이 교회 주인도 아닌데 나 같은 자가 뭔데 거기다 제가 차를 세우나. 그래서 주일날 제가 거기 안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저기 차를 감춰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망해서 제 자신이 거기 안 세우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군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행정관님이 딱 교회 본당 앞에 입구 앞에다가 담임 목사 주차 이렇게 딱 써놨어요. 시뻘건 글씨로다가.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저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감사하긴 한데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제가 민망해서 지우라 그랬어요. 지우라고. 여러분 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다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조항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나의 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실 것이고 구주가 되실 것이고 그분만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되면 피곤해져요. 자녀들이 피곤합니다. 자, 가정에서는 어떤 분이 독재자가 되고세요. 그럼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더 줄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오히려 더 풍부해지고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